할렐루야. 이번 특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에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맨날 꼴찌였던, 성적이 꼴찌였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훗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그 법칙을 발견해서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 이야기죠. 선생님께로부터 내가 교편 생활 12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덜 떨어진 아이는 처음 봤다고,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렇게 깝깝한 아이는 처음 봤다고, 그런 비웃음을 받아야 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훗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이야기입니다. 6학년 때 공부를 못해서 낙제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요. 1년을 학교를 더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훗날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 되었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윈스턴 처칠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3중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훗날 대학 교수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고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인류 역사 속에는 많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책입니다.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터져 나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무너져 버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요단강이 말라버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이번에 이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기적은 누가 만들까요? 누가 기적을 만드는 걸까요? 내가 기적을 만들까요? 아니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듭니다. 내가 용을 쓰고 몸부림을 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이번 특세에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무엇이 나에게 문제인지, 어떤 기적이 필요한지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실까요? 기적을 만드시는, 사용하시는 재료,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기적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는 재료는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십니다. 문제가 없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나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지금 생각은 하면서 설교를 듣고 계시죠? 문제가 없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뭡니까? 문제로 여겨졌던 것이 역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제였는데 이제 축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전, 뒤집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음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의 사건도요, 자세히 보면은 이 기적의 재료는 바로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져 버렸어요. 잔치집에 혼례하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겁나게 좋았겠네. 내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걸 잘못 해놔버렸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마실 만한 좋은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지고 음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특히나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많이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하는 집에 뭐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예요. 지금 큰 문제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문제가 재료가 되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선포해 버리십시오. 문제가 찾아오면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어요. 그때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쁘게도 아니에요.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재료로 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낙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라고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실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재료는 문제인데 문제라는 그 재료가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어떤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 그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방법을 이번 특세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잘 배워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방법을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법, 그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아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으시고 거절하시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요,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거절하는 듯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따라서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마리아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기적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하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유대인들의 집에는요, 마당에 돌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손발을 씻는 용도로 쓰이는 항아리예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런데 뜬금없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서 뭐 하자는 소리예요. 물을 채우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어디 집에 있으니까 가져다가 여기다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물을 채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채웁니까 안 채웁니까? 채워요. 그것도 조금 채우는 게 아니라 아기까지 고봉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주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하인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믿음은요, 이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8절에 가서도 하인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니,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뺨 맞게 생겼어요. 항아리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딱 변해버렸으면 그러면 자신 있게 기분 좋게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을 아기까지 6 항아리에 가득히 채웠는데 하인들이 거기를 보니까 여전히 물이에요. 여전히 물인 거예요.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물인 것을 떠서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생각을 좀 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다니까요. 아니, 포도주로 딱 변해가지고 눈에 보이면 이건 쉽죠. 그럼 얼른 떠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물이란 게 물이요. 여전히 물이에요. 이걸 연회장에게, 포도주 기다리는 연회장에게 어떻게 갖다 줍니까? 이것을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무조건 된다. 그 믿음 없이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까? 갖다 줘요. 믿음이 있죠.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기적을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시는 분인데 기적의 재료는 뭐라고요? 문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문제예요. 제가 소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많이 주일학생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꼴찌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잖아요, 문제. 꼴찌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꼴찌라고 만년 꼴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꼴찌하는 사람도 대과학자가 되잖아요. 예? 12년 동안 내가 교편 생활하면서 저렇게 꼴통은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어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나에게 있는 문제, 그것을 그대로 보듬고 안고 그걸 가지고 맨날 묵상하면서 나는 어째서 이럴까이, 나는 미래가 없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맨날 이렇게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 문제는 내 인생의 기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말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이 문제를 뒤집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믿음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